오늘 우리는 다윗의 입에서 떨어지는 담대한 선언을 듣게 됩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저는 저 자신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 고백이 항상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우리 다 같이 아침이지만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어린 소년 다윗의 입에서 떨어지는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낙담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보면 별일이 아닌데 그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일 앞에 설 때 가슴이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낙담을 영어로 lose hear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Let no one lose heart. lose heart. 비슷한 것 같아요. 심장이 떨어지다, 심장을 잃다. 낙담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위기에 몰리자, 코너에 몰리자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교회 전화가 울려도, 휴대폰 전화가 울려도 그냥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빚독촉에 어디 손해보았다는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멀리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전화가 오면 가슴이 쿵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응급실에 가셨다든 전화가 오면 멀리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당장 달려갈 수도 없고 lose heart 할 때가 있습니다. 딸아이하고도 보통 제 집사람을 통해 카톡을 하는데 카톡 없이 전화가 오면 놀래요. 무슨 일이 있나? 우리에게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서도 일상의 삶을 살며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소년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것도 그가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자기 친구에게, 어린 친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에서 여러 번 전쟁을 치룬 사울 왕에게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그로 인하여 낙담하지 말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낙담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낙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비판 때문에 그는 낙담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죠.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갑니다. 한마디로 심부름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 있는 3명의 형들에게 심부름하기 위해서,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이 전쟁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블레셋 이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그가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함 소리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저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을 하는가? 저자와 1대1로 나가 싸워 이기면 어떤 상급이 있나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묻는 소리를 큰형 엘리압이 듣고는 화를 내며 다윗을 꾸짖죠. 28절 중간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데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비난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까지 모르는 그런 모함에 가까운 비난입니다. 다윗이 교만하다니요, 그의 마음이 완악하다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막내라고, 어리다고, 양떼나 지키는 자라고, 철없다고 비난하고 꾸짖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자인가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무지한 비판 때문에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섬기며 주를 섬기다가도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오해로 던지는 한마디에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봉사를
뒤로 물을 정도로 우리는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담합니다. 그래, 난 별 수 없구나.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조용히 있어야지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사탄은 언제나 낙담의 시험을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놓습니다. 이 낙담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향해, 자신의 마음속 깊숙한 곳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낙담에 굴복하지 말라고,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생각해 보면 나라는 혼자만의 자아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나를 향해 끊임없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꿈을 꾸기도 하고 혼자 생각해도, 또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 계속해서 말을 걸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내가 불안해 있는 나를 향해 말하고 있잖아요. 낙담의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은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설득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는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꾸짖지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지적해서 제가 여러 번 중요해서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불행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불행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말하기보다 당신의 자아가 당신을 향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인 결과다. 아침에 떠오르는 생각을 살펴보라. 당신이 그런 생각을 일부러 떠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생각들이 당신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당신은 그 생각의 소리들을 들었다. 누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가? 당신의 자아가 당신을 향해 말하고 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이것이다. 자아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이제 나 자신이 자아를 향해 말해야 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왜 불안하여 하는가? 나의 자아야, 잠시 내 말을 들어보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불안하여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직 그에게만 소망을 두라. 말씀으로 자아를 야단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야단치고 가르치고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합니다. 놀라운 처방입니다. 다윗은 형의 비난을 듣고 그냥 낙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했기에 오히려 당당히 반문을 합니다.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사람의 비판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에게 낙담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그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또 38절 39절에 낙담하려고만 했으면 낙담할 이유가 또 하나 생깁니다. 이제 사울 왕이 담대하게 나가 싸우겠다는 소년 다윗을 불러놓고 이제 전쟁에 있어서의 조언을 한 다음에 자신의 군복을 입히죠.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왕이 쓰고 있는 투구, 왕이 들고 있는 칼, 왕이 입고 있는 갑옷을 입다니요.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맞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38절 39절 보시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군복 없이 나가야 합니다. 투구 없이, 칼도 없이, 창도 없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도 없이, 공격 무기도 없이 나가야 합니다. 그냥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얼마든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기본적인 것도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막대기와 돌 가지고 싸웁니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소리는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낙담하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나섭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용기는 만용인가요? 이 다윗의 용기, 다윗의 이 담대함, 다윗의 이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물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나름대로 믿고 있었고 엘리압도 나름대로 믿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 겉으로는 종교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에는 사울이 축복하는 말 37절 끝부분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유독 모든 사람들이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이 상황 속에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일상에 지루하고 권태롭고 작게 보이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꺼내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걱정하며 알려줍니다.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고. 하지만 너는 소년이라고. 너는 어린아이라고. 그때 다윗이 자신이 양을 쳤던 그 경험을 사울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양을 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별 볼 일 없는 일로 치부하는 양떼를 치는 일 속에서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상의 아주 작은 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일상의 지루한 일에서 다윗은 당당하게 용감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며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한순간에 감정이 고조되어서 용기를 발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지루하고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 드렸습니다. 37절 말씀이 놀랍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는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 아주 작은 일 속에서 늘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함께 해왔던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어떤 그냥 일상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뻥 하고 터지는 커다란 영적 경험에서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은요, 놀라운 어떤 영적인 경험, 한순간에 놀라운 감정적인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 지루하고 권태롭게 보이는 삶 속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지루하고 권태로움 속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한탕주의, 저는 상당히 경계합니다. 단 한 번의 놀라운 경험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경험, 한 번 불을 받아 완전히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되어가는 것,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순종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때 완전히 뒤집어져 변화되었습니까? 물론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삶이 놀라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생생한 만남은 그에게 있어서 참된 변화의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참된 변화의 그 발전과 그 놀라운 모습은요, 그 이후로 그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그는 날마다 순교를 경험하는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붙드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이 그를 참된 변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던져버린 단 한 번의 신비적인 체험으로, 단 한 번의 무엇인가 경험하는 어떤 카타르시스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한국 뉴스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또 80 넘어 빈집을 털다 붙들려 1년 6개월 실형 확정되었다는 그런 인터넷 올라온 기사를 보았습니다. 조세영 씨죠. 올해 85세, 어제 뉴스니까요. 85세에도 도둑질을 했습니다. 1982년 대도라고 불리며 떠들썩했죠. 구속되어서 15년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15년 형을 살면서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주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의 간증문에 이런 말이 실려 있습니다. 그가 믿게 된 계기는 꿈속에서 종말의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봤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산에 있는 바위로 무작정 뛰어갔습니다. 그 바위라도 붙들고 있으려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바위를 붙들고 있느냐? 바위가 너를 구원하겠느냐?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 길이 열려 있고 그 끝에는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향해 무작정 뛰어 달려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절대적인 감사를 하며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생생하게 간증하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는 나오자마자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일본 선교차 갔던 일본에서 빈집 털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출소하고 2015년 5개월 만에 마포구의 치과 의사의 집을 털다 잡혔습니다. 또 출소하자마자 2013년 70대 접어들며 강남 고급 빌라 털다 체포되었습니다. 15년 또 용산 고급 빌라 털다 체포되었습니다. 3년 수감 후 2019년, 2021년, 그리고 바로 어제 2023년 도둑질이 자신의 영혼에 깊숙이 자리 잡아 자기 자신과 분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참된 변화는 단 한 번의 놀라운 체험이나 사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건요, 오래된 일상의 습관의 결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 그것은 오래된 일상의 삶 속에서의 습관의 결과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일상의 크고 작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일상의 삶에서 사자와 곰과 싸워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경건이 마음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걱정과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낙담과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걱정하고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걱정과 염려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내 영혼아, 도대체 왜 이렇게 낙담하는가? 정신 차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외치며 담대하게 우리의 일상의 지루한 기도의 생활 속에서도 골리앗과의 싸움을, 사자와 곰과의 싸움을,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다시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